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이제 각각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과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사람은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준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형제들아 권하노니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2주 동안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제 설교했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머리 멋지시네요. 제가 설교를 잘 했는지 심히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자리가 참 무거운 자리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30년을 버텨내셨는데 아마 그래서 아프신 것 같고요.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복귀하셔서 이제 인사하시게 될 텐데 기쁘고 이제 회복된 모습으로 볼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주에 제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죠. 그 책에 나오는 일화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 저자가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어느 순간 갑자기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딸을 동시에 잃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그 사고와 함께 이 저자는 고뇌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무신론자라고 하더라도 그런 고난이 갑자기 닥치게 된다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겠죠. 너무 당혹스러우니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질문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살다가 당혹스러운 일들 당하면 내 혼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하면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 저자는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고민만 하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엄청난 책임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죽었고 어머니가 죽었고 딸이 죽었지만 남겨진 세 자녀가 더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빠의 역할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엄마의 역할도 동시에 해야 됐습니다. 무게가 배가가 됐던 것이죠. 정신없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잠에 들거나 갑자기 정적에 빠지는 순간들이 있겠죠. 그 순간마다 슬픔이 닥쳐왔다고 합니다.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말씀을 붙잡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몇 년을 고민하면서 나온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주옥과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3주간 전했던 말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합니다.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중에서 제가 인용해 온 건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래보다 현재와 관련된 것이다. 그분의 뜻은 우리의 행동뿐 아니라 동기를 살핀다. 미래에 대한 중대한 결정보다 날마다 내리는 작은 결정을 중시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시간은 현 순간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런 시각으로 보면 놀라운 자유가 생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미래에 대해 어떤 길을 선택해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된다. 하나님의 뜻, 감춰진 것이 있고 드러난 것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씨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자가 이 심각한 고난과 함께 고민하면서 성경을 봤더니 하나님의 뜻은 의외로 드러나 있는 것들이 많더라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에게 계시된 명확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이 굳건해진다는 것이죠. 제가 이 책을 읽고 참 많이 자유로워졌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쯤이었습니다. 진로를 위해서 한참 열심히 준비할 때죠. 제가 첫날 설교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원망하는 전공이었지만 붙잡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진로에 대한 불안감은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죠.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중요하구나.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구나.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시니까요. 그리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선하신 주인이시니까요. 내 마음에 자유가 몰려왔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과거에 사로잡혀서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미래를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저자는 책에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와 미래라는 감옥에 갇혀 산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너무나 적절한 표현이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과거에 갇힐 수밖에 없겠죠. 내가 잘못했던 거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알 수 없는 미래가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역시 그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곳을, 바로 지금을 우리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주십니다. 자유롭게 해주시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현실이라는 것을 눈떠 보게 하시면서 그 백성이 하나님 붙잡고 평안하게 그야말로 자유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제목은 일상을 거룩하게 살다입니다. 첫날 제목은 과거를 구속하다, 둘째 날 제목은 미래를 준비하다였고 오늘은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과거에 대한 미래에 대한 뜻이 있다면 분명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이곳에서 뜻이 있으시겠죠. 그 뜻이 무엇이냐, 거룩과 관련된 내용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면 무거운 책임감에 짓눌리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이 나에게 달린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함은 하늘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데 은혜로 거룩하게 되어 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열심히 전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큰 능력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곳에 헬라에 적지 않은 귀부인들과 남자들이 그 복음을 따랐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3주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여러 주석가들은 아마 몇 달 동안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는데 전심전력했을 거다라고 추정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능력만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그곳엔 핍박이 따랐습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저항이 거셌던 것이죠. 얼마나 거셌는지 사도 바울과 선교팀이 머물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그곳에 디모데만 남겨놓고 다른 팀원들을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죠.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막 시작했을 때 데살로니가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에 남겨놨던 디모데가 바울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몇 가지 소식을 알려주는데 크게 두 가지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는 기쁜 소식.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몇 달 동안 우리가 수고하고 선생님께서 전하셨던 그 복음을 붙잡았던 사람들이 지금도 신실하게 살고 있어요. 바울은 단임 목회자였겠죠. 개척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피해서 책임감이 많았을 겁니다. 많이 안타까웠겠죠. 그런데 좋은 소식을 들은 겁니다. 바울이 비록 그 자리에 없지만 그 성도들이 말씀 붙잡고 열심히 살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쁜 소식. 그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주변에서 많이 핍박받고 있어요.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아마 목숨을 내어 던져서라도 그곳에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쁘고 감사한 마음, 안타깝고 빨리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에 보면 성도들을 향한 권면이 그렇게 많고 사랑하는 표현이 그렇게 많습니다. 이 편지를 목회자의 심정에서, 내가 처음에 이 교회를 세웠다는 사람의 심정에서 읽게 되면 그렇게 애절할 수 없게 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로 믿은 지 얼마 안 된 마치 새 가족과 같은 신생교회와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믿음을 붙잡고 살라고 여러 가지 말로 권면합니다. 그 중에 크게 두 가지 주제가 나오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주장을 하다 보니까 도대체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다루는 중요한 두 번째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이 두 가지 주제가 절묘하게 엮여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절에서 12절,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저희가 이 본문을 조금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읽었죠?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이 가르침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다시금 바울에게 어떻게 배웠는지를 상기케 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예전에는 임금이 로마의 카이사르밖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이 세상에 다른 임금이 있다고 전했죠. 그게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의 임금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전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을 혼란하게 하는 사람들이 이곳에도 왔다. 세상에 다른 임금이 있다라고 하는데 저 사람들이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고 있다. 그런 반응들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제대로 전했던 것이죠. 임금, 다른 임금이 있다. 이 말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다른 게 아니라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다른 주인을 위해서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로지 내 쾌락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됐다. 그리고 예전에는 로마의 황제라는 주인에게 굴종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존재적인 변화가 있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족이라면 감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참으로 추천할 만한 내용들이죠. 그런데 그 중심에 우리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오로지 자기 만족에 취해서 그것만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인지를 한번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가르침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삶의 원리. 이 편지는 짧았겠죠.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
편지 가운데 얼마나 길게 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세하게 그들이 묻는 질문 아니면 그들이 부딪히게 될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원리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했을 텐데,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이것이 삶의 원리고 중심 원리다라고 가르쳐 줬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그 삶을 위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한하죠. 하나님은 또 무한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더 기쁘게, 더 만족시켜 주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작정했다면 이전보다 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야 하지 않겠니라는 중요한 원리를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다른 표현이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아까 설교 처음에 이야기했었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모호하게 생각한다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선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너희의 거룩함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이것은 밝혀진 하나님의 뜻이고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은 새가족과도 같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거룩함에 대한 주제를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이라는 주제는 어떤 성도들과 어울리는 건가요? 오래된 성도들 아니면 중직과 같은 성도들에게나 어울리는 주제일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거침없이 새가족들에게 지금 거룩함에 대한 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가족이든 중직이든 오래 교회를 다닌 사람이든 피할 수 없는 주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믿은 지 얼마나 되었든 아니면 믿음의 강도가 얼마나 되었든 상관없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너무 무겁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거룩함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좀 더 밝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은 존재가 이미 변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거룩함은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다른 신들과 질적으로 다른 분인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됐다는 겁니다. 너희 거룩해 라고 하는 말, 너희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 라고 한다는 건 이미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을 갖다가 억지로 갖다 이렇게 붙들어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라는 이 명령은 너희가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로서 하늘과 이미 소통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가르침이 있겠죠. 이 거룩함에는 너희가 이미 그렇게 거룩한 존재가 되었으니까 그 존재에 어울리게 살아야 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된다거나 어떤 직장에 가게 될 때 모든 것이 다 낯설죠. 그래서 그 학교에 맞는 혹은 그 직장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반복이 필요하죠. 그리스도인 됨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거룩하게 됐는데 새가족들이라고 했죠. 거룩함이 낯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미 거룩한 존재야. 그렇게 거룩한 존재로서 어울리게 살아야 돼 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울은 항상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명의 차원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거룩함을 더해 주신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붙들고 늘어지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면서 주셨던 말씀 다름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였죠.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9장 말씀도 그렇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항상 주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해야 돼. 하나님께서 세상의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룩하신 것처럼 내 백성인 너희 역시 거룩하게 되어야 돼 라고, 구별되어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부분, 자꾸 헷갈리면 안 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의무가 앞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존재에 그렇게 선택받았다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이것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것이 자꾸 순서가 뒤바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에 눌리게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행하지 못해서 책임감에 눌리게 되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며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예리하게 판단하면서 사람 잡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누리고 그 누리는 삶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역할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주시는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보면 거룩함이 뭔지를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말씀 계속 띄워주시고요.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곧 음란을 버리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함과 음란을 엮어서 이야기하고 있죠.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이야기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무엇을 뜻할까요?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신실하게 사랑하시죠. 우상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우상들과는 달리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여기에서 음란이 나왔다는 것은 그 관계를 짚어주고 싶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여서 순결하시고 신실하신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순결하고 신실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의 부정적인 표현이 음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란이 뭡니까?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죄입니다.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한 그 사람들을 내 마음으로부터 무시하고 멀리하는 것, 거기서부터 바로 음란함이 시작이 되는 거겠죠. 여러분, 그 마음을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감사하게도 부부가 앉으신 분들이 많이 보이시는데요. 내 마음으로부터 내 배우자를 점차 떠나보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 표현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 나오든지 표정으로 나오든지 행동으로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은근슬쩍 말로 비꼬면서 계속해서 비하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다른 이성을 만나면서 노골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음란입니다. 10년 전의 일입니다. 10년 전에 제가 청소년 부서를 맡을 때 한 제자가 찾아와서 자기 집에서 일어나는 그런 좀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구구절절히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나이대에 부모님들이 이렇게 싸우는 게 참 가슴 아픈 일들이잖아요. 그 친구가 와서 비슷한 얘기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전도사님, 우리 집에서 아빠가 엄마를 자꾸 무시해요. 엄마를 자꾸 돼지라고 불러요. 그 말을 들으면서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핏 들으면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왜 웃을 수 없었냐면 그 아이가 울면서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돼지라고 부르는 게 놀리는 게 아니라 엄마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청소년 학생이 들으면서도 너무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게 음란입니다.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무시하는 것. 처음에는 작고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내버려 두면서 결국에는 내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저 멀리 떠나보내고 다른 이성을, 다른 사람을 내 마음에 두기 시작하는 것.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무섭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었냐면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이런 범죄에 대해서 가차없이 처벌하실 것입니다. 여기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방인의 세욕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신다라고 나와 있죠. 주께서 신원해 주신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공동행 번역으로 이렇게 바꿔 보니까 주님께서는 이런 범죄에 대해서 가차없이 처벌하실 것입니다라고 바꾸어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으로 진심으로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마음으로부터 무시하고 자연스럽게 떠나보내면서 다른 사람들을 마음에 두기 시작하고 실제로 그렇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 하나님께서 끝까지 쫓아가 벌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은 정말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말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너네 처벌하실 거야 라고 말하는 걸까요? 아니겠죠. 너네가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시 옛날에 그렇게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배우자들을 무시하면서 음란하게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그렇게 죄를 지어서 찔리는 사람만 있지 않았을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었겠죠. 내 배우자가 그렇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바울의 말을 듣다 보니까 내 배우자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바울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 중에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게 의도하는 바는 무엇이었을까요? 불쌍히 여기라는 거겠죠. 너희 배우자가 그냥 그대로 저렇게 내버려 두면 큰일 나. 하나님께서 쫓아가서 벌하실 거야. 이것은 정해진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야 돼. 물리적으로 어떻게 안 된다면 기도라도 해야 돼 라고 바울이 간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부부의 정절에 대한 이야기, 배우자를 사랑하는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관계의 기초를 다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놀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냐면 생각보다 적지 않은 분들이 그렇게 가족들 사이에서 무시당하고 그렇게 무시당했던 아픔들 때문에 괴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삶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자유로 부르시는 것이고 회복으로 부르시는 초청인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중에는 이렇게 거룩한 삶, 쉽지 않지만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한 그 사람을 붙잡고 품기로 그렇게 작정한 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룩하게 살기로 결정할 때 어떻게 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 붙잡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욱더 풍성하게 드러내야 되니까요. 여러분 배우자와 몇 년 동안이나 같이 살고 계십니까? 저는 15년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아직 애기죠?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30년간 부부 생활을 지속해 오신 분이라면 모두가 다 성자다. 여기서 웃으시는 분들 만족의 웃음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만두고 싶지만 하나님 때문에 이 사람이 불쌍해서 내가 삽니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부끄러워서 표현 못하는 분들도 있겠죠. 여러분 근데 그거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고 계시니까요. 농담이지만 배우자를 볼 때 밥 먹는 것만 봐도 머리통을 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있는 것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거니까. 그거 참으면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겁니다. 예.
하나님 대신 때려주기라도 하시겠죠. 예.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 배우자들을 그렇게 존귀하게 대해주어야 한다. 바울은 원리를 이야기한다고 했죠. 가족을 넘어서 영적인 가족으로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에 가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성도 사이에 대한 교제를 이야기하는데 이상하게도 그 성도 사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놀랍게도 몇 달 복음을 듣지 않았지만 그 복음을 붙잡고 성도 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비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그 성도들 사이에 가족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전했을 거고, 근데 이 복음을 따라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인데 그게 믿어졌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있었다 그랬죠? 대견스러운 마음, 그리고 애잔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핍박이 가해지는 가운데에서도 말씀 붙잡고 성도들 사랑하려는 그 이야기를 디모데로부터 들으니까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교회에 오는 거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에 잠깐 마당만 밟고 가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도 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예배라는 방식을 표현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리는 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누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중요한 통로가 바로 우리 믿는 형제들 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성도들의 섬김을 참 많이 받습니다. 받을 때마다 그렇게 부끄럽고 민망합니다. 하는 것에 비해서 챙겨주시는 그 손길들이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하기 때문이죠. 오늘 오전에도 어떤 장로님 한 분이 갑자기 이렇게 신호등을 건너면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목사님 빨리 들어와. 커피 한 잔 드시고 가세요. 그러면서 계산 먼저 하시고 올라가시더라고요. 감사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어떤 분이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장을 봐서 저희 집에 배달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 바구니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땅콩버터가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저희 부부가 화들짝 놀랐는데, 왜냐하면 그 바구니를 받기에 2-3일 전쯤에 우리가 냉장고를 열어보고 땅콩버터가 없네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CCTV 달아놓으셨나? 도청되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 겁니다. 땅콩버터 하나였지만 그것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느낄 수 있었고 우리 성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목회자를 챙겨주는 손길일 뿐이겠습니까? 교회에 있다 보면 성도들 사이에 오가는 아름다운 연락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목회자들의 기쁨이고 영광이죠. 곧 있으면, 아니죠,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저희가 셀 모임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아직 셀에 포함되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교구 총괄이기 때문에 다 압니다. 이거 좀 자세하게 좀 봐야 되는데 보는데 그 보면 다 알아요. 여러분들 어떤 분이 셀에 있고 어떤 분이 셀에 없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은 셀에 속해는 있지만 개인적인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참석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셀에 참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말하면 셀에 참석해서 그 소수의 사람들과 뜨거운 사랑을 누리고 훈련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곳에서 느낄 수 있고 그곳에서 거룩함을 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모르게 된다면 우리가 어디 가서 그 거룩함을 훈련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그 장이 열려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열려 있으니까 오십시오. 오늘부터 셀이 개강하는데 잠시 머뭇했던 분들, 고민했던 분들 잠깐 접으시고 그냥 과감하게 셀에 가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서 여러분들을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처럼 관계의 범위를 넓혀가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인데 이 말씀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갑자기 일을 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갑자기가 아닙니다. 바울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일에 대한 이야기를 사랑이라는 맥락 가운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왜 일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그 사랑의 소극적인 면을 먼저 이야기해 준 겁니다. 외인에 대해서 단정하게 보여야 되고 그리고 아무런 궁핍함이 없어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일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요? 다른 사람들의 짐이 됩니다. 부담을 주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게도 데살로니가 지역을 비롯해서 헬라 지역 가운데 노동을 꺼려하고 특별히 육체 노동을 터부시하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놀고 먹으면 안 돼. 그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일이야. 결국에는 너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궁핍하게 만드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하는 것이 만만치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나 하나 먹고 살기에도 힘든데 가족을 부양하는 일,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까지 내가 그렇게 피땀 흘려 번 돈을 흘려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바울이 거룩함이란 이야기를 꺼내오는 겁니다. 형제 사랑을 위해서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하시는 사람들인 거야. 너희가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앞으로 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분들은 다름 아니라 저희 부모님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자라고 클 수 있고 독립해서 가정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결국에는 부모님 때문이었죠. 저희 부모님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서울로 올라와서 어려서부터 그렇게 일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일찍부터 일하셨는데 결혼을 하면서도 그 일을 놓지 않으셨고, 특별히 어머니 역시 출산과 육아를 감당하는 가운데에서도 일을 놓지 못하셨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는 것이 사실 우리 삶의 패턴이었었죠. 이렇게 변하게 된 지 그렇게 몇 년이 되지 않았는데 어머니는 정말 기계같이 일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교회를 좋아하셨지만 주일에 오전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도 버거워하셨습니다. 그만큼 힘드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머니 소원이 일을 그만두시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저희 아버지는 지금까지도 일하고 계시니까요. 저희 장모님도 그랬고 장인어른도 그랬습니다. 저희를 키우시기 위해서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그 짐을 끝까지 묵묵하게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 많죠. 아니, 대부분들이 그렇게 살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오셨을 겁니다. 가족을 부양하는 것을 넘어서 특별히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 가족뿐만이 아니라 교회까지 여러분들의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는 거죠. 제가 교구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벌써 9년, 10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목사님, 가족을 부양한다는 건 숭고한 일이에요. 성도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교구를 만든다는 건 그런 성도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회자들보다 낫습니다. 성도들을 존중하세요. 짧은 가르침이었지만 가슴에 남는 가르침이고 도저히 잃어버릴 수 없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금까지 있게 해주신 부모님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배우자,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배우자를 위해서
정말로 인정해주고 거룩하다는 것을 알아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들을 섬기기 위하여 기꺼이 그렇게 일했던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열매를 나누는 일들 하시는 분들에게, 헌금하며 기꺼이 다른 사람들에게 밥을 사고, 그리고 교회의 큰 일들을 위하여 기꺼이 헌금을 하는 사람들에게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인의 마땅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성경 처음부터 나오는 이야기였죠.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은 다름 아닌 일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면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너희가 세상을 다스려야 돼. 일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 너희는 너무 다른 사람들인데 한 몸이 되어야 해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섬기고 일하는 것, 너무 다른 사람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은 인생의 원리였으며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이것을 비틀어버리고 망가뜨려버렸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일의 개념이 망가지기 시작했고 사랑이 비틀어지고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일을 합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일하고 쌓아놓기 위해서 일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기 위해서 일하지 않죠. 그래서 그 욕심이 결국에는 자기를 괴물로 만들어버리고 다른 사람들까지 괴롭게 합니다. 사랑은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사랑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밖에 없거든요. 자기의 만족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죄가 그런 짓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다시 뒤집어주고 계십니다. 바꿔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일과 사랑에 대한 개념을 바로잡으시면서 주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 주님을 쫓아서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세상을 섬기면서 일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며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힘들지만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서 성도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꾸시는 그 큰 일 가운데 우리를 사용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참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오늘 본문 구절을 해석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고요.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바람이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바람을 넘어설 때, 그리고 자신에 대한 사랑 대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생기게 될 때, 그것은 우리를 해방시키는 놀라운 경험이 된다. 참된 자유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기 위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기 위해 죄인인 옛 자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뜻을 설교하면서 과거라는 감옥에 갇혀 지내는 사람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미래를 염려하면서 두려워하며 미래라는 감옥에 갇혀 지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 이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라는 그 부르심에 기꺼이 즐겁게 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유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그 죄의 결과로 인한 그 사망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거기서부터 참된 기쁨과 평안이 흘러나오는 것이고 참된 인생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거룩한 물줄기를 이곳으로 보내어 주시면서 이 세상의 그 물줄기를 닿는 곳마다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 부르심 가운데 기꺼이
우리가 아멘 하면서 응답해야 되고 부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들 부담으로 다가오십니까? 부담이 없을 수 없죠. 그러나 은혜가 먼저이고 자유가 먼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함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회복과 구원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명을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룩하라는 부르심 가운데 기쁘고 기꺼이 즐겁게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